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형석의 고독이라는 이름의 병, 이런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급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 학생을 붙잡고 묻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는가? 네, 지금 오후에 발표할 과제가 있어서 준비하러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 수업 이후에는 무엇을 할 건가? 저녁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건가? 다음 날은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지요. 그럼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면은 뭘 할 건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건가? 아이도 낳고 키우겠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이제 은퇴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뭘 할 건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마 죽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자네는 죽으러 뛰어가는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부질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부모와 또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다 모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모와 아내와 자식 둘이 죽었습니다. 자기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는 이제 그 수용소 안의 생활을 그린 건데 그는 그 안에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세 종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를 이 간수들에게 고발하고 또 동료의 것을 빼앗고 또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아버지 입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 때리고 굿하면서 뺏어 먹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도 그런 것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유언무효를 퍼뜨리고 모의하고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소송까지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행동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죠. 석방할 희망도 없고 또 살아날 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서서히 병들어 죽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살아가면서 별다른 꿈이나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나 하고 인생을 그저 향락과 또 먹는 것, 쾌락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 고난 때문에 그는 더 고결해지고 인간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죠. 이 강제 수용소에서 간수는 왕이죠, 왕.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소지품도 빼앗고 음식물도 빼앗고 그들에게 이 시간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이 절대 권력이 간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태도예요, 태도. 어떤 attitude, 삶의 태도, 이 한 가지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빼앗고, 때리고, 욕설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도 그러한 사태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태도, 그 태도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 내 인간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나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 마음, 자세는 끝까지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은 그러면서 이 수용소 안에서 만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성은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이처럼 혼나게 한 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사치스러운 생활 가운데 너무 안이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소망이나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기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기 서 있는 나무, 외로운 나무가 나의 단 하나의 친구예요. 저 나무는 나에게 자주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프랭클이 물어봅니다. 그 나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나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이곳에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젊은 여성은 죽음 앞에서 그의 이 내면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내면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추구합니다. 오늘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할 때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는 이 몸뚱어리를 말해요.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
우리는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끔찍이 아끼지만은 이것은 무익하다. Nothing, count for nothing. 아무것도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얼마나 이 몸뚱이를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 향락만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육체는 무익해, 허무하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깨어서 진리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수가 있어요. 철수는 잘 먹는 일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인터넷을 뒤져서 또 맛집 인터넷을 뒤져서 맛있는 것을 배달해 먹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면 그는 식충이에 불과하죠. 먹는 일이 삶의 즐거움을 주기는 하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가져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 이웃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먹는 일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요. 영인은 이 최대의 관심사가 날씬한 몸매, 젊은 피부가 탱탱하고 늙지 않는 이 건강한 몸과 이 피부를 갖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찍어 발라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펜싱 선수 남현희 씨 비난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과 쾌락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인간의 이 육체일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죠. 거기는 항상 이 정신, 육신의 모든 일은 그 정신이 있을 때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있을 때 영적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건강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먹고 보약을 먹고 또 아끼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조금만 아프면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열심히 하여튼 애를 쓰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도 이렇게 귀한 몸이 일단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 몸이 죽으면은 산에 갖다 버리든지 태워버리잖아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가치와 영적 생명이 없는 한 이 몸뚱어리는 무가치한, 무익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다. 의미를 주는 것이 영이다. 가치를 주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 삶. 매 순간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가까이 하는 생활,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생명,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 외에 12광주리를 남고 5,000명이니까 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죠. 이야, 이게 좀 굉장하다. 이 보리떡 5개로 이 수만 명을 먹이더니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고 다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뭐 경제를 다 중요시 하잖아요. 대통령은 경제가 엉망이면은 뭐 하여튼 안 되니까 다 경제를 살리려고 모든 대통령이 다 열심히 해. 경제. 하여튼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하니까 굉장하다 하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 만나를 먹었느니라. 하나님이 40년간 이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아무리 신령한 떡을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느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살리라. 나는 참 떡이요 나의 인자의 살은 참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자 그가 살아있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의 내 피를 먹고 내 이 살을 먹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영으로 행하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료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제가 주식을 수억을 했대요. 수억을 했는데 돈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랐나 그거나 들여다보고. 근데 주식이 뭐 잘 됩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신경과민이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네? 여러분이 이게 세상을 상대로 사는 세상을. 예?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과정 살아가는 게 늘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찢기잖아요.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해도 마침내는 다 죽음이 기다려요. 죽음이, 천국이. 사람이요, 성공해서 살만하다 그러면 죽더라고요. 암도 찾아오고. 이제는 살만하다 하면은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라 하고 돈을 벌었는데 괜찮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와요. 어떻게 육이 좀 더 잘 될까 하고 살아오지만은 마침내는 허무가 기다려. 허무가. 죽음이 기다려요. 육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주님을 나를 아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상대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 나가면은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주님을 찾아 나오죠. 그러자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을 찾아온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여자가 찾아오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찾아 나오죠. 그러자 주님은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을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겐 계속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주님의 생명 안으로 계속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은 매 순간 선택이죠. 육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공을 쫓고 먹고 마시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 몸뚱어리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다고다고한다. 끝없이 이것은 욕망을 갖습니다. 이 육을 선택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그러나 펑크난 타이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달릴 수 없게 되죠. 그런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후회와 절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시편 49편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사망이 목자다. 수월이 거처가 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영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고 늘 하늘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면 돈이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하늘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밥도 잡숴요. 잠도 주무십니다.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요. 또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잡수러 다녀요. 다만 삶의 중심, 삶의 목표가 세상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그것이 이 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승천하게 돼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을 동행할 때 뭐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가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구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야 너는 이제 그만 와라 하고 하나님이 아주 데려가셔가지고 승천을 했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시간이 갈수록 골아버려. 이거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유정란은 생명이 있으니까 부화가 돼요. 그래서 닭이 되고 알도 낳고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목표가 되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상대로 육을 목표로 살지 말고 그러면은 육을 목표로 살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목표로 살아라. 그래야면 주님이 목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영으로 사는 것이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니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날마다 또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